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기사 1년을 장식한다면. 혹시 유퀴즈 아시나요? 유퀴즈. 난 안다. 유퀴즈. 유퀴즈 다 아세요. 유퀴즈 다 아세요. 유퀴즈가 이제 유재석 이제 호칭을 뭐라 해야 되죠? 이제 보통 각 사람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쭉 만나면서 드런드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항상 공통적으로 질문을 해요. 이런 내가 만일 기사 1면을 장식한다면 라던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인생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중에 하나 질문을 제가 뽑아가지고 왔어요. 내가 만일 기사 1면을 장식한다면 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내고 싶으신가요? 나의 인생을 기사 한 면에 담아본다면, 신문 기사 한 면에 담아본다면 나는 어떤 이야기를 내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는 뭐 어떤 얘기를 낼까? 좀 생각하고 계신 거 맞죠? 표정이. 근데 아니 전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표정이. 다 그래요? 왜? 졸리세요? 피곤하시죠? 생각을 좀 해봅시다. 우리 생각을 해야 잠도 깨고. 그러니까요. 내가 만일 기사 1면을 장식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어떤 이야기가 하고 싶으실까요? 생각이 안 나시나요? 내 인생 낼 것도 없는 것 같고 내 인생 뭐 쓸 게 있나 약간 이런 약간 사람은 저마다 마음속에 깊이 담아놓은 자신의 이야기, 나의 사연, 나의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우리들도 생각해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눈시울이 막 붉어지기도 하고요. 또 마음이 흡족한, 흐뭇하게 미소가 지어지는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내 마음속 깊이 분노가 찬 이야기들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가 바득바득 갈리겠고 여러 가지 우리 마음 가슴 속에는요. 나의 이야기, 나의 인생, 나라는 인생의 그 영화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 간직해야 할 이야기는 무엇인가예요. 오늘 18장 1절을 보게 되면 맨 마지막 단어가 어떻게 되나요? 네, 들으니라. 이드로가 들었다라는 말로 18장이 시작됩니다. 난 혹시 이드로가 누군지 안다. 이드로. 이미 나오긴 했어요. 모세의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 장인어른이 뭔지 아시죠? 장인어른. 네, 장인어른. 네, 와이프의 아버지 되시겠습니다. 자, 이드로가 원래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자신의 가족들을 두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 와이프랑 아들 둘을 데리고 이렇게 총총총총 뒤를 따라옵니다. 이때 모세가 이드로에게요. 자신의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것은요.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3절부터 4절 볼까요? 우리 함께, 우리 하늘 성도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기르소리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되게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약간 아나운서 발성이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게르솜과 엘리에셀. 첫째 아들이 게르솜,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인 것 같아요. 게르솜의 뜻은 뭐래요? 게르솜의 뜻은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개역 개정으로 보니까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라는 말이래요. 그리고 엘리에셀은 어떤 말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은요. 모세의 인생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모세는 오늘 제목처럼 게르솜을 느끼고 엘리에셀을 경험한 인생이었죠. 우리가 지금 18장까지 오면서 모세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요, 딱 태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건이 뭐죠?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우리 이럴 때는 방주, 조그만한 방주, 갈대 상자. 그 요괴벳의 노래 있잖아요. 우와, 작은 갈대 상자 좋아요. 감동이에요. 작은 갈대 상자에 모세가 타서 왜 탔죠? 근데 얘 갑자기? 엄마가 사실 버린 건 아니긴 해요. 왜냐면은 이때는 남자 애기들을 다 죽이던 시즌. 남자 애기들을 다 죽이던 시즌. 엄마가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없어. 내 손을 떠나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진을 치고 역청을 바르고 해서 바닷물에 강물에 띄워 보냅니다. 아멘. 모세가 어디에 도착했어요? 애굽 왕궁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자, 왕궁에 도착해서 모세가 몇 살까지 애굽 왕자로 사냐면요, 40살까지, 40세까지. 자, 우리 집사님들 딱 나이까지 우리 딱 그때까지 왕자로 섭니다. 어렸을 때 내가 물론 이스라엘 노예 출신이긴 하지만 40년 동안 왕자로 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인생이 다 내 주변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게 살았고요. 너무 안락하게 살았어요. 내 말 한마디가 다 되는 거예요. 왕자가 가진 권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입양된 왕자여도 권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다 내 맘대로 되는, 너무 편한 인생인 거예요. 편한 인생의 특징 하나가 허풍이 좀 심하다는 겁니다. 말을 좀 쉽게 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정의감과 열정이 넘쳐 끌어올랐습니다. 이 모세에게는.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일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정의감과 열정과 뜨거운 감정들이 끌어올랐었던 그 모세. 이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하려고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아마 죽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으니까 영웅이 되겠구나. 그래, 나는 왕자로 살았지만 한 번도 이스라엘을 잊은 적 없는 스윗하고도 굉장히 정의롭고도 굉장히 바른 청년,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생각과는 다르게 인생이 완전 낭떠러지기를 걷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살인자가 되었고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했던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게르솜,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나의 힘으로 될 줄 알았고 내 인생이니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그의 모든 삶이 한순간에 나는 힘이 없는 나그네구나. 나에게는 의지할 곳이 없는 나그네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몇 살까지? 80살까지. 또 자신이 살아온 시간만큼을 그렇게 광야에서 보냅니다. 80살이 됐으니까 이제 모세가 저만큼 자존감을 하늘을 찔렀던 그 모세가 40년이 지난 후에 밑바닥을 찢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떨기나무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요, 이 모세는 엘리에셀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라는 걸요. 그의 인생은 이렇습니다. 우리 PPT 한번 넘겨보면 이래요. 자, 제가 영어 발음이 조금 후진 관계로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something인 줄 알았던 모세를 nothing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사 everything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이게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무언가 something, 내가 무언가 되는 줄 알았던 그 모세를 nothing,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고 그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도우사 모든 것이 되게 이루셨다. 그것이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주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담아두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 가장 가슴 뛰는 이야기,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뜨겁고도 따뜻한 이야기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슴 깊은 곳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드로가 찾아왔을 때 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이드로가 찾아왔을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요,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추억과 경험과 기억들을 정말 나의 인생의 기사 1면에 싣는, 나의 이야기를 기사 1면에 싣는다면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살리신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로 장식해야겠구나라고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새기고 있었고, 이드로가 찾아왔을 때 그 이야기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은 처음에 이드로에게 흘렀던 그 이야기가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까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나의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이야기를 하면 심장이 뛰고, 내가 말을 하면 눈시울이 때로는 붉어지기도 하고 웃음이 나기도 하고 나의 감정이 막 요동치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첫사랑 얘기인가요? 아니면 주택청약 당첨된 이야기일까요? 내가 주택청약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 대한 이야기. 누군가는 이럴 것이고, 누군가는 내 가슴속 뛰는 이야기를 내가 청춘 때 말이야, 내가 그때는 말이지, 내가 지금은 안 이렇지만 내가 그땐 그랬어, 이런 이야기들을 마음에 품을 수도 있고요. 부부가 여기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네, 상대방에 대한 첫 그 사랑의 뜨거운 감정을 마음속에 담아둘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정말 조금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내 가슴이 뛰십니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너무 멀어서 언젠지도 모르겠어서 아득해가지고 기억도 안 나요. 그래도 혹시 있으신가요? 그게 우리가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요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 옆 사람 생각하기도 힘들고 다 짜증나 죽겠고, 얘네들은 내 말도 안 듣고 그냥 마땅하지가 않은 거야. 그냥 마땅치가 않아야 돼. 인생이 마땅한 게 없어. 다 끄덕끄덕 인생이 마땅한 게 없어. 인생이 마땅한 게 없는데 지금 뭔 얘기하다 마땅한 게 없다고 나왔죠. 인생이 마땅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요 우리가 그렇게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자꾸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만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신이 되고 70, 80 노년에 이르러서도요 주님 앞에서는 첫사랑을 하는 소녀와도 같아야 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닌가 본데요? 아닌가 봐요. 남의 남편이 얘기하는 것만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 남의 남편은 아니, 우리 신랑이잖아요. 우리 신랑, 우리 예수, 나의 구주 그리스도, 나를 만나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인생을 함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내 가슴이 뛰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함께 걸어갔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이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고백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분이 내 삶에 펼치신 그 모든 기억과 역사들이 나와 내 주변에 흩뿌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시 아직 제가 조금 수신호가 안 맞긴 했는데, 왜냐면 제가 아까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근데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 거기 계셔도 돼요. 네. 나는 내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님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있으세요? 끄덕끄덕. 아닌 것 같기도. 혹시 내 가족은 내 교회 다니는 거 모르나요? 이렇게. 내 직장 동료, 야, 너 예수 믿었냐?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얘기.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고. 또 이게 말이 안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가 사랑하는 그 예수를, 너의 이야기를, 너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만한 한 가지 이야기로 정립시켜서 가지고 다녀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너무 막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막 엄청난 통찰력으로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걸 원하셨다면 변호사를 시키셨을 것이고 판사를 시키셨을 것인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증인을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기억이 있는 사람들, 이거 봤다는 게 진짜 내 눈으로 봤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 기억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세요. 혹시 이렇게 비그리스도인들, 안 믿는 분들이 이렇게 한마디씩 묻지 않으세요? 너 예수 왜 믿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짜 궁금해서 하는 질문들 있잖아요. 그 예수 믿으면 그거 진짜 되는 거 맞아?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보통 어떻게 대답하세요? 라고 하면 또 약간 대답하기 어려우시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 만약에 난해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뭐 약간 그런 갑자기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와가지고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오던가, 이런 질문이 있다면 일단 다 가지고 오세요. 그 질문을 만약에 내 주변에서 나는 막 물어보는데 우리 약간 꿀먹은 벙어리 되잖아요. 그거는 그냥 성경책에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믿는 건데? 그럼 사람들이 말해요. 아니 과학은 막 진화론이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 아니 근데 그냥 우리는 성경 믿는 건데? 우리 이 말밖에 할 줄 모르잖아요. 자, 누군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그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이때를 틈타서 나에게 확실한 구원관을 정립하세요. 그리고 교회로 목사님께 저에게 마음껏 물어보세요. 그러면 같이 공부하는 걸로.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나의 구원관이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러면서 막 피해 다니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그리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 향기를 흩뿌리고 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모세의 인생 가운데 일하셨던 그 주님,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해달라고.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한번. 모세의 인생에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모세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지을 정도로 그의 인생에 엄청난 충격을 주셨던 분이라면,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한번 해보도록 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 은혜를 내려달라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 저기 저 앞에 민예지 전도사가 뭐가 좋다고 맨날 몇 시간씩 떠들어 대나, 목사님은 뭐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좋다고 30년을 여기서 핏대 세워가면서 이야기를 하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사람들이 저러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괜히 그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일단 여기까지 왔으면 한번 만나봐야죠. 그래야 본전 뽑고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이야기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은혜 좀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 좀 만나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